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은 시편 8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로 6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로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국무에 빗발을 아우르실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회복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였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제 강의는 성도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50편까지가 5권으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1권은 창세기를 주제로 마쳤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는 뭐냐면 이 시편은 찬양이잖아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받으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마쳤다 그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이 엄청난 분량이지만 줄이면 첫째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시께서는 스데반 집사나 이런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인다는 그분. 그러니까 찬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마지막에 레이기는 뭐냐면 예배와 예배자에 맞췄다 했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권은 민수기에 맞아요. 민수기는 뭐냐 그러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민수기 이 4권을 읽어보면은 죄를 징벌하고 죄를 심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4권에는 왜냐면은 이제 우리 옛사람을 두드러 잡아야 되니까 나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 연단해서 훈련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5권은 신명기에 맞췄다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이니까 신명기에 맞췄는데 하나님과 조건 없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숨만 쉬면 조건 없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권은 다윗이 저자고 2권은 고라가 저자고 3권은 아삽이 저자고 5권은 미상이 많아요. 4권은 모세도 지었고 막 솔로몬도 들어있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들어있지만은 저자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권은 다윗이 저자고 이렇게 그들을 썼어요. 하나님 썼는데 우리는 이런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찬양의 그 의미, 그 내용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 5가지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합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왜 예배합니까? 이유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엮여져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권 아삽의 시, 상권은 아삽이 이제 그 저자이기 때문에, 아삽이 왜 저자가 됐나 그러면 예배에 관계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 원래 고라 자손인데 그 고라 자손 중에 문지기기 역할을 했어요. 문지기, 제단 문지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역대상 16장 4절 5절에 보면 다윗 때의 찬양대 우두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성전 문지기가 이제 나중에는요, 다윗 때는요 찬양대 우두머리, 찬양 지휘자. 근데 이 아삽이 가졌던 악기가 뭐냐 그러면 그 재금이라고 그래요. 재금이 뭐냐면요, 요즘 심벌지거든. 징 이렇게 징 치는 심벌지를 그때 재금이라 그래요. 이게 뭐 요즘은 이름이 심벌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쩌면은 그 전체를 확 움직여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어느까지 아삽이 여러분 올라가냐면요,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삽을 부를 때 뭐냐면 선견자 아삽의 시라 이렇게 나와. 나중에는요 선지자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신령했으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 왜 그렇게 여러분 된 줄 아세요? 아삽은요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요, 말씀이 딱 들리면요 사람은요 예언이 되게 돼 있어요. 선견자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뚫리면요 우리가 어디로 갈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안내서예요. 아삽이 얼마나 성경을 좋아했으면 성경을 파다 보니까 아삽이 성경의 결론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 그 결론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왜 존재합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 그래서 아삽은요 그렇게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삽이 그 다윗이 벗게 옮기다가 그 역대하 6장에 그 우사 사건이 있을 때도 그 전체를 했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아삽이 다시 정비해가지고 성경을 아삽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잘못됐냐 했더니 아삽이 말씀대로 어깨에 매지 않고 왜 왔습니까? 원래 벗개는 어깨에 매고 수레에 싣고 와서는 안 됩니다. 어깨에 매고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옮기냐면요, 다윗이 아삽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벗개를 기종하게 하면서요, 몇 발자국 떼고 다시요 제물을 드리고, 또 몇 발자국 떼고 전제를 드리고 이렇게 옮겼다 그리 나와요. 그러니까 아삽은 하나님을 여러분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굿사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 함부로 했기 때문에. 굿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아비나답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비나답. 법궤가 블레셋에 돌아와가지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있을 때에 처음에 아비나답이 맡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70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법궤와 너무 친해진 거예요. 여러분요, 뭐든지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도요,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요, 참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이 잊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뭔가 하나님한테 두렵고 이런데요, 나중에 장로 정도 되면요 너무 그분이 익숙해. 여러분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요 법궤를 만졌던 거예요.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는요, 익숙해지면요 수레에 하나님을 태우려고 그래요. 수레라고 하는 거는 편리함입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소에다가 싣고 오면 편리하지. 어깨에 매면 불편하다는 거. 법궤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고 새 수레에 싣고 소 2마리 끌고 가죠.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이 블레 사람들이 법궤 보낼 때 그렇게 보냈잖아요. 새 수레에다가 금독종 같은 거 실어가지고 보낼 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신앙사고예요. 그게. 우리는요 이방인의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이 그 다음에 할 때는 이 법궤를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왕이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익숙해서 죽습니다. 익숙하다 보면요 배응망덕해지고요 건방져지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너무 친하다 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벽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아무리 친해도요 정확하게 선을 끄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가지. 너무 친하고요. 형님 대통령 이래 해버리면 이제 좋지만은 친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아이고 그래 그렇게 괜찮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처음 믿을 때처럼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아삽한테 듣고 얼마나 하나님을 엄중하게 모시는가. 4발짝 걷고 몇 발짝 걷고 또 제자 드리고 또 걷고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삽이 가르칠 그래가지고 아삽이 가르칠 때 그 법궤 올 때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불렀으면 뭔가 독해져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아삽의 말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걸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삽은요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배에. 자 우리는 예배에 미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특별한 종으로 존재케 했냐는 거예요. 그게 막 예배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불렀지. 근데 예배 드려야 될 존재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존재의 목적이 나왔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내 나라지만 특별히 너희만 내가 내 소유로 삼은 것은 다 하나님의 거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를 삼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가기 위해서.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라 그래요. 거룩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먼저 돼야 될 예배가 바알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뭐냐 그러면 생활의 예배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바알을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생활이 바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생활이 바쁘니까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항상 생활을 못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생활이 예배 앞으로 오는 것을 뭐냐 하면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그 십계명 제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활이 먼저 들어오면요 거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다니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그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 때문에 예배가 안 되면요 거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예배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망하냐 안 망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래서 여러분 제1계명을 범하면 안 돼요. 제1계명이 뭐니까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 끼지 말게 하라. 이것이 제1계명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예배는 다른 거는 내가 다 가족들한테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한테 다 가르쳐야 돼요. 1계명을 범하는 것은 이건 죄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를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일계명을 범하면서 죄라고 생각 안 해.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 내가 뭐 무슨 죄 짓고 있냐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죄의 기준은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20절 사이 읽어보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뭐의 정죄다고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지옥 가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냐? 안 믿는 건 무슨 죄냐? 성경이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일계명을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에레미야 2장 21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때에 왕들에게 예언했던 분이에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시드기야, 그의 그 형님 여호와김, 그 후에 여호아스, 그런 사람 시대 때에 예언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찾아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비유가 이래요. 유다는 원래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안 열면 그건 무슨 쓸모가 있게 하나님 버려버릴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김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는요, 포도 안 맺으면 뭐 밭만 흉내는. 포도나무는요, 땔감도 안 되고 건축재료도 안 되고 이건 뭐 쓸데가 없어요. 지게도 못 만들고 포도나무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포도나무는요,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는 뭐냐, 포도나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심어놓은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열매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위해 심어놓은 나무예요. 제사장 나라로 심어놓은 나무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포도를 안 맺어버리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돼요? 잘라다가 불사르게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를 보내고 없애버렸어요. 왜? 포도 안 맺으니까. 남유다를 BC 586년에 누부갓네살 왕, 바빌론 왕 보내서 없애버렸어요. 성전 다 없애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버리면요, 예배를 교회가 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목적이 없어요.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뭐 목사들 월급 주라고요? 예배도 안 드리는 목사들 월급 주라고요? 그 목사들 뭐 장학금 주고 그렇게 살으라고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 다 없애버렸어요. 1년에 미국에 100개 교회 이상 없어져요. 영국에는 여러분요, 스코틀랜드는 100% 예배 드리는 데잖아요. 300년, 500년 된 교회들이 전부 술집으로 다 돼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십자가 얼어놓고서 장사한다는 거. 우리 김인식 성교사가 지금 스코틀랜드인데 노예 임원들은 좀 한번 왔다 가라고 하는데 가려니까 가려면 얼마나 500만 원 들어요. 영국이요, 13일 있어야 그지 뭘 볼 걸 본다더라고. 스코틀랜드가 뭐 순교지도 보고 뭐 그래 보면데 그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 데가 약 지금 택시비가 한 5, 6만 원이면 들어온다든가 우리나라는. 근데 만약에 영국에서 그 정도 타버리면은 100만 원 줘도 못 들어온다네. 얼마나 물가가 비싸면은. 네. 간단히 된장국에 밥 먹어도 2만 5천 원짜리 밥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황폐했어. 예배를 버리면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아삽이 지금 아삽은 이걸 깨달은 거다니까요. 아삽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 안 드리면 이거 끝장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한번 북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북한이 여러분요, 교회가 봉수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두 개 평양에 있잖아요. 실곡인가 뭐 팔곡교회인가 하여튼. 북한의 교회 두 개 있는데 그것도 뭐 진짜 교회가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 그냥 뭐 자기 엄마 김일성의 어머니가 원래 뭐 강반석이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를 살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여러분요 교회에 다닌 사람이었어요. 자기 삼촌이 원래 목사 아니었습니까? 삼촌 교회에 계속 다녔잖아요. 여러분요 보세요. 평양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성시화된 곳은 평양밖에 없어요. 성시화라는 것은요 전 시민이 예수 믿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전 시민이 예수 믿는 나라가 어디가 시가 있어요? 유일하게 평양은 그랬어요.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그 성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 그 평양인데, 지금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두 개 있는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선전 그냥 조각품이에요. 조각품. 교회 아닙니다. 거기 종교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된 건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평양을, 왜 교회를 다 날려버린 줄 아세요? 김일성이 보내가지고, 공산당만 보내가지고. 이건이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1938년에 제 27회 장로회 총회 여기 평양에서 서무문 외교회당에서 했는데,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님하고 홍택기 목사가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그날 설교가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공천부장인 함태영 목사가 신사참배 하자는 안건을 올렸어요. 만장일치로 박수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 2시에 속회가 해야 되는데 그 점심시간에 전부 다 신사참배로 갔어요. 총회에 참석했던 모든 목사들이. 그리고 신사참배하고 와가지고 제2부 속회를 회의를 했어요. 그때 경찰들이 막 사법경찰들이 몇백 명 그 안에 있었죠. 일본 중사들이. 그리고 이 홍택기라 목사가 전국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세 참배를 해라. 만약에 안 하면 교회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건드리면요. 하나님은 최고로 화를 내십니다.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예배를 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속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 수리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드린 거예요. 그 전에 예배 안 드렸어요. 전부 선당 예배 드리다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6월절 예배를 하고 전국으로 편지를 산업을 해갖고 이제 우리는 원래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무슨 찬양이냐? 임재 찬양이라고 해요. 무슨 찬양이요? 임재 찬양.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아삽의 시로 노래를 하라. 그 아삽의 시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8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뭐냐? 왜 히스기야가 그때 이 시를 할 때 전부 다 땅에다가 몸을 대고 예배드리려 했어요. 모두가 땅에 엎드려 엎어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라.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지
히스기야 왕도 엎드리고 경배, 이거 엎드려서 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경배 찬양이 뭐냐 그러면 오늘 아삽의 시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설명드린 거예요. 왜 존재냐? 예배하려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1절로 3절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냐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우리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자라. 왜 야곱의 하나님, 왜 이게 선택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게 뭐냐 그러면 4절로 7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존재 목적이 이야기되나요? 왜 이스라엘을 존재케 했어요? 왜?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했다. 자, 세 번째 8절로 12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것을 선조들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걸로 알아가지고 맨날 바알신 섬기다가 결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결론은 패망하고 말았잖아요.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금송아지가 뭐냐면 바알신앙이거든요. 예배보다 생활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 13절 16절에 금송아지 경배하면 반드시 망하더라. 반드시 멸망받는다. 그러나 16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기름진 것을 먹고 반석에 나온 꿀을 먹을 거다. 만족하며 얻게 되다. 자,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유일한 존재, 이스라엘의 안전한 존재는요, 예배 회복인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버리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나 예배를 회복하면 이스라엘은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고 오늘 본문이 정리를 끝냈잖아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했냐 이게. 왜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한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자식 팔자 고쳐주라고 잘된 게 아니에요. 내 팔자 고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 굶어 죽은 줄 아세요? 오늘 마지막 16절에 그러잖아요. 기름진 밀을 먹을 것이고 반석에 나온 꿀로 너를 만족케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성공하면요, 이런 복 받습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나라 잘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성공하면 이 나라는요, 불경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예배 실패하면요, IMF가 터지는 거예요. IMF 같은 것이 또 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서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지금 산당 예배가 지금 300만 명을 도표하고 있어요. 산당 예배가 뭐냐 그러면 날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편하기 좋더라. 편하고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산당을 만들었는데요? 편한 예배 만들고 위해서. 수레에다가 벗겨 실으려고. 결론은 다 죽어요. 그러면 결론은 그 산당을 유일하게 무너뜨리는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산당을 다 부숴버렸어요. 산당, 누구 편리한 예배 드리지 마라.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부 땅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는요, 전체 그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도 그러잖아요. 갈멜산에서 전쟁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12돌로 수축했다는 건 예배를 수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 불이 임했어요. 이게 임재예요.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지 내게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예배, 12예배를 12도를 추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삽이 이거 영경을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너희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회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존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뒤로 빼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존재는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가 나의 인생을 목숨을 걸어 나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돈 번다고 여러분요 예배 빠지면 돈 벌릴 것 같죠? 안 돼요. 나중에 조미 먹고요 없어져 버려요. 병원 다니다가 없어져 버리고 어디 가고 없어져 만져보도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예배는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아삽의 시 히스기야가 이 아삽의 시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이거에 깨닫고 그가 여러분 이 시를 부르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인들까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